창세기 40장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참으로 복된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 잊혀짐도 은혜입니다. 잊혀짐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설교한 제목 뭔지 아세요? 아니면 2주 전에 제가 설교한 게 뭐 설교했는지 아시는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말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지난주 설교도 모르는데 그것도 다 잊어먹었는데 어떻게 2주 전, 3주 전 것을 기억하냐고 그런 말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3주 전에 설교 제목은 문어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 설교 제목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선악과 축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설교한 거 여러분이 다 기억한다면 제가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잊어주니까 저희가 또 설교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잊어주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잊어짐도 은혜입니다. 잊어버리는 거. 근데 여러분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여의도에서 그 예배 드릴 때 2부,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2부하고 3부 예배를 드리고 그날 오후가 되면은 서점에서 당일 그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지금은 없어진 그 카세트 테이프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카세트 테이프를 사가지고 차에 꽂고 다니면서 한 주간 또 듣고 또 하면서 그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 전에 지성전 봉사할 때는 성전에서 1부에서 7부까지 하루 종일 7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제가 들은 설교가 아마 수만 편은 아니더라도 최소 수천 편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돌려듣고 그렇게 은혜 받았던 설교들이요. 그게 참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 나한테 그 설교 중에 하나만 해보라고 하면은 없어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은혜 받고 들었던 설교였던데 그런 생각이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들이 제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제 신앙이 성장하고 이 자리에 오늘 저는 서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콩나물은 쑥쑥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 들었던 말씀들, 설교들, 그 많은 좋은 말씀들 다 잊어버린 것 같았지만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을 가만히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게 점령 당해서 결국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끌려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가끔 이렇게 끌려간다는 표현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끌려간다는 표현이 좀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표현과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끌려간다는 표현만큼 다르게 표현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합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오늘 주인공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을 이렇게 보면은 요셉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점령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에 씌워서 감옥에 가고 그 모든 것이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은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요셉을 세상에서 잊어지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잊어짐의 시간,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잊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신 하나님, 요셉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옥중 모든 재반 그 일들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게 하고 요셉의 하는 일을 일절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그것은 바로왕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바로왕과 밀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고위 관직입니다. 근데 그들이 한날 꿈을 꾸고 해몽을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꿈의 해몽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게 말씀해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있었다. 근데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충실하게 익었어. 근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그 포도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리는 꿈을 꿨다고. 도대체 이 꿈이 뭐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 가지는 3일이라고. 그러니까 3일 안에 당신이 전직을 회복하고 전과 같이 바로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나도 또 꿈을 꿨는데 내 머리 위에 흰떡 세 광주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맨 위에는 바로왕을 위해서 구운 각종 떡들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그러자 요셉이 또 해몽을 해줬습니다. 새 광주리는 역시 3일입니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 건데 당신의 살을 새들이 먹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3일 후는 바로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문무백관들, 신하들을 다 모아서 생일잔치를 하면서 바로왕이 두 관리를 불러서 그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아서 죽었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어서 다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해몽해 준 대로 그렇게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그걸 다 까먹었어요. 자기를 잊지 말라고 좀 얘기했는데 그게 보면은 40장 14절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반드시 사흘 안에 전직이 회복될 것인데 그럼 나 절대 잊지 말라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고. 히브리 사람이고 원래 노예가 아닌데 진짜 그 강제로 이게 여기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고 여기 감옥에 터무니없는 억울한 누명으로 여기 들어왔다고. 나 제발 잊지 말고 당신 꿈대로 이렇게 전직이 회복되거든.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만 하고 마음하고 나올 때만 하고 틀린다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하고 감옥에 밖에 있을 때하고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요셉을 그렇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잊어버림도 은혜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거, 그 은혜였습니다. 요셉이 사람에게는 잊혀졌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요셉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을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어버리게 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좀 더 세게 얘기한다면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요셉을 애굽 총리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지 않았다면 이제 전직을 회복해서 바로 왕 앞에서 자기의 업무를 보다가 기회를 봐서 바로 왕에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었었는데 이러저러한 그런 훌륭한 청년이 하나 있다. 근데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그런 청년이 하나 있다고 그 소상이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분명히 특별 사면 받았을 거예요. 바로 왕의 호의로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그 호의로 감옥에서 석방되었을 것이고, 또한 또 더 나가서 많은 상급을 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요셉의 일생은 해피엔딩이잖아요. 그 이야기 너무나 순조롭고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큰 민족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셔서 오히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잊어짐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다시 기억한 것이 만 2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2년 동안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1장 1절에 보면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잊어진 요셉이 다시 세상에 나오기까지 만 2년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해 주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설 때까지 만 2년 동안, 그러나 세상에서 잊어진 것 같은 감옥의 2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감옥의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요셉이 감옥이 아니었으면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요? 그 사람을 만나갖고 애국 궁궐의 문화와 그리고 정치 구조, 그리고 경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들과 접촉하면서 자연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애굽의 제도와 언어로 정확하게 정책을 제시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이라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성숙시키고 계셨습니다. 생각하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강제로 노예로 끌려갔죠. 또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죠. 또 꿈을 해몽해 준다고 잘 해몽해 주고 자기를 그렇게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마다 자기를 잊어버렸죠. 요셉의 원래 성격은, 요셉의 성격을 보면 성격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 분노를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속에서 가라앉히게 만듭니다. 그 인간적인 분노와 억울함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자신이 내가 죽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거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내가 죽는 만큼 예수가 사는 거. 우리 신앙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 사탄이 있다면 그것은 나잖아요. 나라는 귀신을 죽이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내가 길게 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감옥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감옥의 2년, 세상에서 잊어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모난 돌이 구르고 구르면 매끄러운 돌이 되어서 이렇게 다듬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이라는 그 시간 속에 세상에서 잊어지게 만들고 요셉을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잊어짐도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2년 결코 잊어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죄수들을 만나고 그들을 관리하면서 행정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그것을 관리하는 행정가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능력 있게 하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상황이 요셉이 그랬듯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래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잊어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세상에서 잊어지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성숙과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잊어짐도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 당신이 지배해야 한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976년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당신은 누구도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 당신이 지배해야 된다. 그 말처럼 사실 약간 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적인 집착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떤 예술가보다도 더 특별한 그런 미적 감각, 미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천부적이고 독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20대 초반에 친구 스티브 위즈니악과 작은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했습니다. 그들은 애플 컴퓨터로 실리콘밸리의 신화를 쓰며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주목받는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 서는 순간 잡스는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애플 내부에서야 갈등, 그리고 그 독선적인 리더십 등으로 결국 그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회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30세에 스티브 잡스는 하루아침에 성공한 천재에서 쓸모없는 실패자로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론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잡스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잡스는 좌절하지 않고 1985년 새로운 회사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넥스트입니다. 물론 그 회사는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넥스텝이라는 그 운영체제라는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잡스가 한 것이 픽사라는 컴퓨터 그래픽 회사를 인수해서 토이스토리라는 3D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10년 동안 잡스는 세상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완전히 잊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1997년 애플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졌습니다. 회사는 거의 파산 수준이었고 주가는 대폭락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이 위기 때문에 애플은 잡스를 다시 불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돌아와서 발표한 것이 세상의 문화를 바꾼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바로 아이폰이라는 핸드폰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폰의 운영체제가 바로 잡스가 잊어졌던 10년 동안에 세운 넥스트, 그 회사에서 개발한 운영체제였습니다.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폰의 디자인과 디테일, 픽사라는 그래픽 회사를 인수해서 쌓아온 경험과 잊혀진 시간 속에서 쌓은 내공이었습니다. 아마 스티브 잡스가 10년 동안 그렇게 세상에서 잊어진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아이폰도 없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이 이야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위기는 사실 인생의 가장 큰 기회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잊는 시간, 그 공백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세상에서 잊혀진 듯한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그 인생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그 인생처럼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잊어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잊어진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성숙시키고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원래 애굽왕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받아서 애굽 궁전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왕자로서 훌륭한 그 문화와 특별한 교육을 받으면서 궁중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장차 지도자가 될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항상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을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핍박받는 자기 동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이렇게 핍박하는 걸 보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을 못 참고 그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물론 그 정의감은 좋은 것이에요. 근데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어쨌든 결국 그렇게 해서 모세는 40년 잊어진 사람으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광야에서 했습니다. 화려한 궁중의 방 대신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종들이 다 해주던 그 생활에서 이제는 스스로 양을 돌보고 물을 깃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40년을 무명의 목자로 잊어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잊어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다듬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는 인내와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서 광야를 돌아다닐 때 후에 훗날에 있을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상에서 잊어지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간 양치기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모세를 장차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십니다. 참으로 잊어짐도 은혜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 어렸을 때 그는 잊어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한 예로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입니다. 이새가 자기의 잘나고 똑똑한 그 준수하게 생긴 집안의 장남부터 시작해서 아들을 차례대로 사무엘 앞에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봤지만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고 묻자 사실 말째가 있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당시에 아버지한테도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왕을 세우겠다는데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그 명단조차 오르지 못한 잊어진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하찮은 양치기 소년으로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돌보면서 세상에서는 잊어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잊어진 것 같지만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자신이 한 일을 사울왕에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과의 싸움을 앞두고서 사울왕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걸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또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사온즉 이 할례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이리까. 참으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며 세상에서는 잊어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잊어진 시간, 그 경험으로 다윗은 담대히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윗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훈련을 시키고 계셨습니다. 그 잊혀진 시간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세상은 다윗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상에서 잊어지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잊어짐도 은혜입니다. 신약성경에 서신서 반을 기록한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누구예요? 그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자신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비추어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저는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할 때마다 참 저거 하는 것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에 비추어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 엄한 율법에 비추어 흠이 없이 살았다고 자부한 사도 바울입니다. 교만하다고 할까요? 자만하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랬던 그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도 바울, 바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오히려 다른 제자들, 사도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십수년을 보내게 됩니다. 1, 2년도 아니고 십수년입니다.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보통 한 14년, 15년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사라져서 잊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바울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자로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내면이 닫아지고 준비되었던 그 시간입니다. 바울이 다소에서 보낸 시간, 결코 잊어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복음을 깊이 재정립하는 시간이었고 내면이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이 다소에서 보낸 시간 결코 잊어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잊어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신약 성경에 반을 기록한 위대한 전도자가 되고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잊어졌던 십수년의 내공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바울이 다소에서 보낸 시간처럼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잊어질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에서 잊어지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한 기분이고 잊어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잊어짐도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에서 잊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왕따 당한 기분이고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아서 참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뭐 세상에서는 그렇다 쳐요. 하나님마저 나를 잊어버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어버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잊어짐도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좀 잊어져도 됩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늘 주인공 요셉처럼 잊어짐도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잊어지는 것도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